오늘 코람데오 해피소울 학생 임원들 또 함께 예배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설교 준비가 안 됐다 해야 되나? 마음에 잘 들지 않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회복이 일어나네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섬길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런 장을 목사님은 최대한 마련하고, 부장님 저희 나가셨는데 부장님은 최대한 그거 할 수 있도록 돈을 끌어 모아 주시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인도 예찬이 두 번째 했는데 저번보다 훨씬 낫네요. 네,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저는 라디오를 들을 때 멘트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노래만 쭉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노래가 찬양이 계속 돌아가니까 좋더라고. 미안합니다. 이게 디스인지 아니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자, 목사님은 라디오를 꽤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제 핸드폰에 어플도 있지만 노래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있긴 하지만, 왠지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 정해서 노래를 듣지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나에게 이런 노래가 참 좋은데 이런 노래가 탁 튀어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어서 라디오를 틀고 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라디오에 옛날 사람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들 시대가 다르니까. 1세대 아이돌인데요, 핑클이라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그분들을 옛날에는 이제 가요계의 요정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핑클의 뜻이 요정인가 이렇게 했는데, 핑클의 뜻을 보니까 뭐 자유를 무슨 죽이는 핑클이 뭐죠? 하여튼 자유를 막 끊어낸다 이런 이상한 요상한 뜻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최근에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라디오에서 요즘에 노래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새삼 깨닫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노래 모르죠?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여러분이 모르죠? 근데 내가 이걸 노래를 들으면서 와, 진짜 가사가 진짜 대단히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더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그 가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막 따라 불러 정말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어젯밤 봤던 영화처럼 나랑 입 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이렇게 내 입에서 이렇게 가사가 걸려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참, 내가 예전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구나. 여러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책받침이라 하나요? 그런 용어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 얼굴이 딱 있고 코팅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책상 딱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으로만 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래가 많이 나오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주여 넘어가야 된다. 자, 한번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네,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핑클이라는 1세대 아이돌, 이제는 다 아줌마, 3명은 결혼했고 1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줌마들이 캠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예능의 어떤 포맷에 어떤 비슷한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효린의 민박을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해체를 안 했더라고요. 해체를 안 하고
마지막 음반을 낸 다음에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예전만큼 인기가 있지 않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지 않고 나이를 먹었고 가정을 꾸렸고 각자 다른 위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이분들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성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예전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죠. 사실 나 옛날에 센터 욕심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보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 사실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노래 못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 립싱크 안 했으면 아마 요즘에 가수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차마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저 성격이 왜 저런 성격인가 이해 못하고 왜 저랬을까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전에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매일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가장 친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팀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 내가 무엇이 힘들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 인기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어리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젊은 시절의 그들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목받고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진짜 해결되지 못한,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자, 팸에 갈 사람 이렇게 하면 팸에가 막 오고 대화를 나누고 전화통 붙잡고 2시간씩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맘때 되면 친구들의 우리 청소년부 예배 숫자가 줄어들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 꼭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어서 내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퍼져 있더라라는 거죠.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친구들 믿을 수 없습니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더 상처받으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캠핑클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나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숨겼다라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으면 절반 정도는 하니까 그냥 말했다가 커트되는 것보다 저 센터 하고 싶어요, 이 정도 얼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커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짜 친구,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다른 본문으로 말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누워 있어요. 직접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이 찰나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떠드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딱 떠들잖아요. 근데 떠들면 야 조용히 해 라고 이렇게 해도 주목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지붕에 천정이 뚫어지더만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못 보셨죠? 라성캐슬 지붕 이렇게 무너진 거. 자, 여러분 거기 계신 분들
어제 이제 그 119 와서 이렇게 처리하시던데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뚝 떨어져.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중풍병자가 한 명 탁 떨어져. 아, 주님이 오셨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이 탁 벌어진 거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동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 친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니다. 이 잘못 올린 거 아닐까요? 이 지난주 건데. 주여.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자, 한 번 더. 자, 다른 게 온 것 같네요. 인천의 한 자, 버리고요.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풍병, 육신의 병, 몸에 있는 병,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기 원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까지 고쳐주신다고요? 죄 사함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신의 문제가 죄로부터 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안에 있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을 한 그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예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회복,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전인격적인 회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멀쩡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면 잠자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멀쩡해요. 잠잘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몸이 진짜 좋은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은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돼도요 더 심해요. 죄책감이 더 심합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죄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복은, 진짜 자유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그때 진짜 자유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데려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내가 괜찮은지, 여전히 나를 힘들고 얽매는 죄책감은 없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준비가 될까요? 자,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면 내가 영상을 볼지 말지 한번 해보려고. 영상이 한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오케이. 자, 이번 주 말고 추석을 보내고 우리가 21일은 가을 심령 대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팀을 모셔가지고 같이 토요일 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민석 전사님 설교 좀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요즘에 설교 일정이 너무 많으셔서 말씀은 목사님이 하기로 했고 뒤에 같이 기도하는 거는 이제 민석 전사님이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날 주일 날은 이 시간에는 그 정혜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라는 청소년들 사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성상담 교육 팀장님이신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성교육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목사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목사님은 뭘 부탁드렸냐면, 진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알려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영상 한 30초짜리 잠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도사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많은 자매들이 김 목사를 신뢰했으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 법을 믿고 당당하게 굴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요, 그 남에게는 상당히 도덕적인 잣대를 높게 잡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뭐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피해자들이 피의자보다 더 주눅들고 더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그루밍 성범죄를 했던 이 한 목사님이 그 여신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나이대 26명인가를 건드렸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라는 고정 멘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그 성관계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을 못한 거예요. 피해자처럼. 피해자인데 자기가 피의자처럼. 그래서 그들의 편에서 서서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혜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여성분이기 때문에 더 여성들의 마음을 더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보다 이렇게 그 자극적인 말들을 막 잘 던지세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이렇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그 피해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도리어 피해를 입었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몇몇 친구한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는 어떤 그런 질문을 목사님도 꽤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이 부분에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안에 또 자유케 될 부분들을 두고 같이 좀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여러분 이분들이 그 정혜인 목사님도 얘기하고 아까 저 디모데 목사님도 말씀하고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나 그 상처뿐만 아니라 죄책감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유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배 때마다 해결받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